오늘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본 메시지를 새해 첫 주간에 가장 축복된 이 날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십시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원단 메시지 유목사님 아무리 주셨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전도자의 일심. 뭐라고요? 전도자의 일심, 한 마음. 전도자의 일심이 뭘까요? 이 땅에 지금 멸망시대가 되었고 사단이 끈질기게 역사하잖아요. 멸종이 왔고 큰 재앙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복음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짜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최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 일심이 돼야 돼요. 한 마음. 두 번째 메시지가 뭐죠? 전도자의 전심. 전력을 다하는 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생을 딱 걸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전심입니다. 바울이 아예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딱 걸었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생을 딱 걸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전도자의 전심. 그래서 우리 교회는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해서 이제 전 성도들이 생을 딱 걸어야 됩니다. 2014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메시지가 뭐죠? 전도자의 지속. 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냐? 뭐든지 지속이 안 돼요. 시작은 거창한데 마무리를 못해요. 전도자의 지속. 왜요? 이제 미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시대에 남은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지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용호사님이 이제 아주 새로운 단어를 하나 내놨어요. 홀리메이션. 홀리메이션. 거룩한 무리들. 이 시대의 진짜 시대에 남은 자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남북 통일되면 제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아마 이분들은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자들인지 몰라요. 지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신앙 지킨 저 사람들. 저분들은 못할 게 없습니다. 이제 남북 통일되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뛰어가야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 지을 때, 개척할 때 엄청 많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놓으면요. 이제는 이제 철도를 유럽까지 놓아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저 광활한 대륙에 보험 전할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공산주의로 반세기 이상 막아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일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아마 빨리 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 땅이 저 문이 열리면 저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도로 닦아야지, 나무 심어야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실업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남북한 문 열려버리면 일자리 엄청 많습니다. 저 땅에 한 4, 50년 개발할 게 있거든요. 나는 우리 렘넌트를 딱 투입시켜가지고 딱 팀 다 투입시켜서 저 땅을 개발하면서 시대적인 재벌들이 아마 나올 것이다. 그래 세봄하니까요.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또 2014년대 아주 다질 것이다. 이런 이제 아주 기대를 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간에는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칠판을 가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합시다. 우리 나눠준 것 있죠? 보면서 한번 정리하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개들이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뭐 찬양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자원,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런 축복된 존재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졌죠.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뭐 때문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자원이 다 끊어진 겁니다. 이 꽃꽂이를 우리 사모님이 참 잘하셨는데요. 요 나무가 있잖아요. 이 척백나무입니까? 지금 새파랗잖아요. 이걸 뿌리치에 뽑아가지고 딱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물에 담가오니까 여기 살아난 거지만 죽은 겁니다. 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영양분을 다 써버리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땅에서 잘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영적 죽음입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게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이 인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의 그 엄청난 축복의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로 그룹들, 천사들로 다 막아버립니다. 모든 인류는, 이 땅 위의 모든 인류는 요 저주 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요 속에 태어났으니까. 나와 상관없이 이 속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강가가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강가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요 속에 태어났으니까. 요 저주 속에, 이게 창세기 3장 저절에 태어났으니까. 요 때부터 인간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를 처음부터 넘어뜨리는 사단, 여기에 딱 속해 있습니다. 소속 여기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요 속에 속해가지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어서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멘 사람들은요, 사주팔자 혹은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 그게 사주예요. 운명 두 개씩 붙으면 팔자. 여기 딱 속해 있으니까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귀신들은 점심사랑 가면요, 되면 자기 운명 사주팔자 나오잖아요.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성공해도 많이 배워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잘 살면 잘 살수록,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문제는 더 많아져요. 참 이상하죠? 돈이 많아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증가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짐승의 형상들, 새 형상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을 하고요. 별의별 걸 다 섬깁니다.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는다.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상숭배 요 배우는 누가 역사합니까? 반드시 사단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역사를 보라니까요. 우상숭배한 나라, 유명한 종교를 가진 나라, 거의 다 저주 아래 망했습니다. 아니 현대인들은 이런 거 안 섬기는데요. 아니요. 더 큰 우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우상. 이게 전 현대인들의 마음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그걸 만몬이라고 해요. 만모니즘. 이 만몬 우상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20대 청년 몇 명이 40대 아저씨 하나 체포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요. 이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지고 우리 때문에 돈 1억 받아달라고 그 심부름하다가 이 세상이 저렇구나.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걸 만몬우상이라 해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정신병. 이게 앞으로 제일 많아집니다. 지금 10명 중에 2-3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 병도 취급 안 해요. 그 마음에 막 병이 감기 같은 거니까 약 먹고 견디라고 그래. 앞으로 정신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하리 편치 않으니까. 앞으로 정신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심각한 사고를 이제 내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앞으로 이 지구촌은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요, 육신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옵니다. 삶의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심각한 질병이 옵니다. 이상한 질병도 옵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극복된다지만요, 삶이 전부 다 삶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드디어 미국에는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몇몇 주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딱 거꾸로 해가지고는 남자,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이래 그걸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앞으로 저희 되면 심각한 문제 옵니다. 멀쩡히 잘했는 놈이요, 어느 날요, 무슨 아이가 딸아이가 되어 왔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 삶이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앞으로 오는 문제는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삶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안 죽을 것 같지요. 어느 날 이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수와
달수와 일수를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요. 예, 그러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 문제 해결을 못한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잘 살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계시록 14장 11절에 영원한 고통 속으로. 지옥은 죽도 안 해요. 이 고통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그 다음 더 큰 문제 와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면서요, 그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돌려라. 그 핏값, 이 저주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인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유대인 후손들을 보세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합니까?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그 영적 유산은 물려준다니까요. 자손들에게까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마음도 비우고. 좋은 말이죠. 욕심도 다 비우고, 그 다음에 다 청소하고, 우리 삶도 수리하고.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굉장히, 이따에 종교가 없으면요, 세상은 진짜 혼란해져 버려요. 우리 남의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 역할이 있다고요.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그러면 도도 닦고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좀 수양은 되는데, 그렇죠? 사람은 좀 선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그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제도를 바꾸고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세상 초등 학문들, 얼마나 과학은 발전됐습니까? 미안하지만 이걸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는 운명을 못 바꿔요. 흑암을 못 이겨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끝난 겁니다. 안 됩니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줘야만 돼요. 그렇죠? 인간은 절대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 헤맬 그때에 하나님 우리와 언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할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이때에 우리와 언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것으로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십자가에 자기를 내놓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함 받으러 나가야 돼요. 그거는 불완전해요.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바치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로서 이름 부르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 끝.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를요? 우리를 딱 처음 우리를 넘어뜨렸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것을 끊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요. 어디서 사단을 끊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하는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 예수로서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운명 사주팔자 끝.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단 권세 끝. 특한 문제 끝. 주님이 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열기 위해서.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그렇죠. 휘장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 열었어요.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전에 말씀드렸죠.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휘장 큰 커튼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1년에 단 한 번 제비 뽑게 한 대제사장만이 제사장들의 죄와 전 백성들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두고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엄청난 길이 언제 열리죠?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축복의 길, 새로운 길, 산 길, 기도 응답 길이 달려버렸습니다. 어디서 주님이 이 일을 이뤘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일이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지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완성해 놓으시고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다니까요.
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복음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신자로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구나. 그리고 사람 안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완성되었구나. 이 사실을 진짜 알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격증이 아니요. 시험처가 좋은 자격증이 아니요. 위로부터 직접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이거 그려놨죠? 우리 마음이라고 합시다. 마음 가장 높은 곳 중심에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었잖아요. 내가 내 대로 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게 좌충우돌 되는 게 없어요. 여기 딱 매여가지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내려왔습니다. 나는 내려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나는 밑에 앉았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 피조물은 우리에게요 주신 축복이 엄청납니다. 1000가지 만가지가 넘겠지요. 기억하기 쉽게 7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새 피조물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저는 마귀의 자녀에서 이대로 다 지옥 가잖아요. 여기서 완전 해방되었어.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증거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속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하나님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무엇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올해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 엄청난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눈이 안 보여요. 영적 존재들이요. 누구를 도우라고요? 구원 얻을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영적 일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 누구를요? 천사를 파송하세요. 하늘 군대를 파송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이 풀려야 그 다음 게 풀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지금 70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뱀 잡고 정갈 잡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영적 사실입니다. 모든 흑암 권세, 사단 권세, 귀신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줬다. 진짜 기도하세요.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 아이가 보세요. 그 착한 놈이 대학 들어가면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이 마약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놈 한 놈 보고요. 그 두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동부에 제일 좋은 아이블리그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자랑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랬단 무너졌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아이를 그렇게 무너뜨린 존재가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누가 또 생각하냐? 이 흑암 존재가 아니냐? 이게 먼저 꺾여야 된다. 그놈을 아무리 두들겨 팬다고 되냐? 경찰 잡으면 안 되지 않느냐? 얘가 막 이 마약 존재에 미친 데라냐? 막 망치를 들고 온 집을 다 깨뿌리고 유리창 다 깨뿌리고 이 경찰에 잡아놓는다고 되냐? 어떻게 되냐? 절대 안 되지 않느냐? 그건 누가 그 표의 주장자겠냐? 이 사탄이 아니겠냐? 진짜 당시 하나님의 자녀 맞냐? 기도할 때 이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지금 진짜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습니다. 올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가 다 무너지도록, 가난의 세력이 다 무너지도록, 질병이 다 무너지도록, 흑암이 다 떠나도록 이 특권을 줬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지요. 우리 영적 호적 등본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요. 그 저는 생각하기를 이 자리가 이 땅 위에 제일 복된 자리다. 우리는 여기 제일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했건 잘못했건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과 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흑암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살아야 돼요. 네. 한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우리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이제는요.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요. 모든 족속 땅끝을 다 주었어요. 가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제자를 찾아서 세워라. 복음 전할 제자를 세워라. 모든 족속 민족 하나님이 다 주었습니다. 땅끝을 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러면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진짜 기도합니다.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된 민족이요. 딱 갈라놓고요. 지금도 하나님 없다고 김일성이가 나타나 어느 날 권총 가지고 과적회에 모여가지고 하늘 향해서 권총 쏘면 하나님 죽었다 이제. 이제부터 하나님 없다. 그 어머니 강반석 씨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김일성 씨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분이 성경 박사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 양반이요. 오늘 이 악한 게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요래 시작된 저 북한이 보세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저 땅을 한번 보세요. 남한, 북한 똑같은 땅이잖아요. 우리는 먹을 게 남아 돌고. 고민이 뭐죠? 새해 벽두에 뭐 많은 사람 인터뷰 하잖아요. 그 여자분들 보니까 살 빼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북한은 지금요, 수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그렇죠. 똑같은 땅이잖아요. 저것은 굶어 죽고, 여기는 남아 돌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땅까지 저주받은 겁니다. 근데 저곳에는요, 하나님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숨겨놓았어요. 어디? 지하교회에. 그들은 생명으로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잡히면 공개 처형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이후에 또 생각해요. 저렇게요, 딱 살아남은 자를 남겨놓아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계복음할 민족으로 하나님 서시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래서요, 우리 남한 교회가 제대로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문 열을 겁니다. 저곳에 정말 이제 문 열리면요, 우리는 다 올라가야 돼요. 전 지역의 성도를 다 일으켜야 돼요. 앞으로 교회 개척할 때 엄청 많습니다. 지교할 때 엄청 많습니다. 저 땅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한 4, 50년 걸린다고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걸 다 개발한다. 엄청난 뭐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족속 땅까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저 땅을 살려 주옵소서. 저 땅을 회복해 주옵소서. 자유통일되게 하시고 복음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저곳에 복음이 이제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 메시지가 들어간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저 남은 자를 다 이렇게 가지고 말이냐. 지금 철도 놓고 있잖아요. 지금요. 유럽까지 쫙 놓는다. 며칠 만에 다 가버립니다. 저 광활한 대륙을 보세요. 엄청나죠? 거의 다 복음이 막힌 지역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런 제자들을 다 숨겨놨어요. 오늘 렘넌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저 시장을 보세요. 러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몽골 지나가지고 저 유럽까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제 북한계 성도는 생명을 아예 내놨기 때문에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삐지고 안 그래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안 그래요.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저는 관료 열고 잘했다. 관로 닫고. 근데 북한 성도는 그런 게 안 통해. 안 그래요? 생을 다 내놓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자들이 아닌가. 저들을 다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요, 우리에게 시대의 이제 복음 경제,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하나님 그때 회복하실 거예요. 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진짜 이제 복음 제대로 딱 가지고 삶의 힘을 실력 다 준비해야 돼요. 통일되면 저게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삼성이나 현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그렇죠? 박정희 동안 이런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분이 일어나야 돼요. 이래가지고 막 말하는 놈 다 두드리 패고 조용해! 이래가지고 막 밀고 갔잖아요. 새벽증이 일어났다면 새벽부터 뛰자! 이래가지고
그래 막 뛰면서 삼성, 현대 세계적인 기업으로 체불이 된 거예요. 불과 한 4, 50년, 30년, 40년이 채 안 돼요. 한 40년이 채 안 돼요. 저 땅에 지금요, 개발할 게 한 4, 50년 개발할 게 있거든요. 나는 우리 랩런들 딱 투입시켜가지고 진짜 돈 되는 것만 딱 잡아가지고 재벌을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땅끝 모든 민족 다 주었거든요. 정인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날이 곧 올 겁니다. 저는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랩런들은 한 명 한 명을 진짜 귀하게 봅니다. 제 전문성이 뭘까? 이걸요 많이 지금 딱 보고 있습니다. 하나 놓고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시간표를 움직일 것이다. 지금 이제 다지는 기간입니다. 2014년도에 이 복음과 함께 이런 최고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옵시며 이제 2014년 원단 메시지와 같이 전도자의 일심, 전도자의 전심, 전도자의 지속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되 앞으로 남북 통일 이후에 최고의 축복을 받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저 이제 어마어마한 광활한 대륙을 지나서 유럽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가 그때 최고의 축복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준비하는 최고의 한 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모든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도 끝나게 하옵시며 모든 질병도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